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쉼과 회복의 은총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머비보셋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머비보셋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 때는 철석 같은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고비가 지나면 이전에 한 약속을 까마득히 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설령 기억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키려고 그렇게 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변국을 다 정복하고 지금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그는 번영 중에도 과거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요나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기로 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대로 그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은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므비보셋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의 특징과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첫 번째 특징은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울의 후손을 수소문하는 중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다윗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시바의 대답을 보면은 은근히 무시하는, 조롱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지금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원래 의미가 초장이 없는 황량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므비보셋이, 장애인 므비보셋이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왜 므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5살 때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블레셋군이 왕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급한 소식을 듣고 왕궁에 있던 므비보셋의 유모는 이 아이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돼요. 그때의 양 발목이 부러져서 하반신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았어요. 고대 세계에서 신흥왕조는 옛 왕조의 후손들을 모조리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신흥왕조는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후손을 처형할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을 잇는 왕가의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왕족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장애인으로 처량하게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므비보셋이 지금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처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동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므비보셋을 찾습니다. 므비보셋은 자신을 찾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드디어
내가 염려했던 그 일이 현실로 닥쳤구나.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보호자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가 다윗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떨고 있었으면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첫 인사가 무서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므비보셋이 두려워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좌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므비보셋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상 므비보셋은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자신은 또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패배감과 좌절감과 자존감을 상실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므비보셋을 향하여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자비로운 눈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므비보셋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이제 자기는 처형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운명이 곧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비를 베푼다는, 은총을 베푼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그러나 정녕 꿈은 아니라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돼요. 사실상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러한 은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장애인으로서 국가에 어떤 헌신하지도 않았고 새 왕조에 기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분을 속이고 저 낯선 곳에서 숨어 지냈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반복해서 9장 1절에 보면은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9장 3절에 은총을 베풀고자, 9장 7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또 도로 주겠고 반복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을 다윗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므비보셋은 그가 장애인이다, 그가 숨어 지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신흥 왕조를 위해서 뚜렷한 기여한 것도 공을 세운 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므비보셋이 누군가 자기의 친구이며 자기와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므비보셋이 다윗에게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자격이었습니다. 왕족이면서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숨어 살고 있었던 므비보셋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 왕족의 후손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범죄한 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므비보셋이 새 왕조 다윗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수소문하여 먼저 찾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먼저 찾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나서셨던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까지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수소문하여 찾은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찾아서 은총을 베풀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상생애 동안 부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지상생애 동안엔 권세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소외된 사람을 찾고, 외로운 사람을 찾고, 병든 사람을 찾고, 상처받은 사람을 찾고, 인생길에 지친 영혼들을 더 자주, 더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상처를 안고,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가난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숱한 이런저런 문제로 지치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시달린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한계를 느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된 가운데 있다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찾은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렇다면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했을 때에 그 은총을 통하여 머비보셋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었는가? 첫째로 머비보셋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다윗은 머비보셋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9장 3절에는 그 사울의 종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잡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시바에게 머비보셋은 이름을 언급할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중증 장애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그를 한 인격체로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머비보셋의 이름이 7번이나 언급되는 것은 완전하게 이 다윗이 머비보셋의 존재를 한 인격자로, 비록 그는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고 두 다리가 망가져서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그의 존재를 7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무화과나무
에덴 동산의 수풀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울, 훗날에 바울이 된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든 주지 않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접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 여부와 평가 여부와 존경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를 통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이름을 부르면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존재에 힘입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우리도 마음껏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머비보셋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었는가?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서 머비보셋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었는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잃어버린 왕자,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지만은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11절과 13절에 7절과 11절과 13절에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장애인으로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게 하고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다윗의 은총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원래 신분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그를 높일 때에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를 존중하고 왕의 밥상에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 거기에 어느 누가 머비보셋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곳에 아무나 초대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헤드 테이블에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있는 그 헤드 테이블에 몇 사람이 앉았다면은 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진 찍었다면은 그 사진 크게 확대해서 집에 붙여놓고 가보로 여길 것이고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했다고 이것이 그 증거라고 사진 찍은 거 보여줄 겁니다. 단 한 번 그런 경험을 가져도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후손들도 우리 아버지 그곳에 초청 받아서 미국 대통령하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어. 다윗 왕과 더불어 날마다 식사하는 머비보셋의 운명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황량한 벌판 같은 풀없는 초원도 없는 로드발이라는 그 낯선 동네에서 자기 집도 없이 마길이라는 집에 얹혀 사는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던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던 그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왕의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입니다. 신분의 회복이요.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이 머비보셋이 다윗 왕의 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식사를 하는 그 장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그의 할아버지 사울로 말미암아 다윗의 원수였으나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신분과 기업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복 한 가지만 우리가 받아도 그것은 엄청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회복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린데도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을 갖고 욕심을 부리고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곳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를 상자에 앉히고 길이가 수마일이나 되는 은식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만찬을 벌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모든 서름을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은총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은총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다윗의 삶을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망가지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노래합니다.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에 기초해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망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10,000분의 1이라도 받을 만한 가치도 없이 보이는 미천하고 망가진 몰락한 왕가의 후손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아낌없이 그를 존중하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의 인격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 그 은총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므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므비보셋은 자기 집도 없이 얹혀 사는 인생이었어요. 누구 집에서? 마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길의 집에서 므비보셋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므비보셋을 불러서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마길이 들었습니다. 마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참으로 훌륭한 왕이구나. 참으로 훌륭한 성군이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다른 지역의 마하나임이라 하는 곳에 가서 잠깐 머무를 때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지 아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에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마길이 등장합니다. 마길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음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장비를 또 도구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때에 그가 왕으로서 도망가서 다른 사람의 은총, 은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 일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번영하는 사람이 언젠가 망할 수도 있고 오늘 실패한 사람이 언젠가 성공할 수 있고 오늘 건강한 사람이 언젠가 병들 수가 있고 병든 사람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미천한 존재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나가고 누릴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야 돼요. 오만하게 굴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게 설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운명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데 도망갈지 맨발로 도망갈지 베옷을 찢고 치권을 날리면서 슬피 울고 도망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마길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므비보셋을 잘 보살피고 돌보았던 그 마길이 자기가 돌봤던 사울의 몰락한 왕가의 후손 므비보셋을 잘 대접하고 그를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마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 그 왕이 아들에 의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가서 다윗이 필요하고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때에 자신이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므비보셋을 도왔던 마길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을 때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그러한 것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용기를 잃은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선한이요. 순한. 긍정적인 면의 순한이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았을 때는 악순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닥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선순환의 주체로서 왕으로서 베풀 수 있을 때에 상대는 가치도 없고 마땅히 처형하고 후한을 제거해야 할 그 몰락한 왕가의 중증장애인 머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자신이 힘들 때에 도움을 받았고, 게다가 북쪽 지파는 옛날 사울의 후예들이 다스렸던 지파는 10지파요. 다윗이 초창기에 다스렸던 데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몰락한 왕가와 신흥 왕조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 분열이 있는데 다윗이 머비보셋을 데려다가 그렇게 잘 대접하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북쪽 지파의 사울의 후예들이 집에 다스렸던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에 대한 반감과 여차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까지라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협력해서 통일 왕국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전 이 국민들을 북쪽 지파 10지파와 남방 2지파가 하나로 통합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은총을 베풀면서 국민이 통합되게 하는 그 역할까지 보너스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어요. 은총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 은총으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상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서 선순환의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선순환의 아름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총의 하나님이시여, 먼저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 나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특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주의 은총의 통로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